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또 이제 이미 시작된 설 명절이지만 또 예배 후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오늘 지나면 또 하나님 앞에 또 함께 가정 안에 모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안에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친구가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교회 다닌다면서? 그럼 예수에 대해 많이 알겠네? 글쎄 아직은 잘 몰라. 잘 모르겠다는 대답에도 그 친구가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나? 모르겠는데. 몇 살 때 죽었나? 모르겠어. 대화가 이쯤 되니 믿지 않는 친구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친구를 비웃으면서 묻습니다. 자네는 예수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나?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친구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고 보니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별로 배운 것도 없는 것 같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게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3년 전만 해도 빚 때문에 술에 찌들어 살았잖나. 저녁에 집에 가면 아내고 아들이고 할 거 없이 내가 무서워서 쥐 죽은 듯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가족들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야. 나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내가 이전에 몰랐는지 너무 소중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이 친구, 그 이야기를 들은 믿지 않는 친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이 자리에 다 예수 믿는다고 앉아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다 예수 믿는다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 문제는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예수 믿는다? 이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가?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거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예수 믿고 나서 나의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고넬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인물들이 있고 많은 가정들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은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는, 참으로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란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지위,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드러나는 면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또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무렵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고 또 그 근동, 그 중동 지역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는 이 사령부를 가이사랴에 두었고 그리고 총독은 예루살렘에 두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6,000명을 600명 단위로 부대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부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 10개의 부대를 또 6으로 나누어서 6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 100명씩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100명의 우두머리가 결국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의 일반 군인 사병은 인종과 혈통이 상관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지역마다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인종, 혈통 상관없이 군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고넬료처럼 백부장, 즉 장교는 반드시 로마 혈통을 가진 본토인이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로마의 명예와 황제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하나의 영화를 봐도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얼마나 충성심을 가졌습니까? 또한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전진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로 결속된 집단이 바로 오늘 이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긍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긍지가 지나쳐서 나름대로 자기들만 이런 생각하는 교만까지 여러분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고넬료도 바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오늘 10장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확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 10장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먼저 2절의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그는 성령 충만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앞으로 되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보세요. 그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더 제대로 믿기 어려운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더 믿기 어려운,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이게 죄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이 저자 누가는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다, 참 믿기 힘든 사람이다, 그렇게 1절에서 고넬료를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환경,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붙인 그냥 그러나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어서 성경의 누가복음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렵다, 마치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2절에 마치 반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보시면 그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교에 입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 몰라요. 아직 성령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율법을 따라 사는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베드로를 만남으로 이제 하나님께 성령 역사를 부어주시죠.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이 저자 누가는 고넬료의 이러한 신앙을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건입니다. 오늘 그런데 고넬료를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고넬료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그렇게 나도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 보십시오. 저 보지 말고 주보 보세요. 주보 보시고 우리 주보 안에 사과 경건이 있습니다. 구역공과. 우리 첫 번째 말씀 그 문장 있지요. 첫 번째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참된 경건이 없는 곳에는 참된 하나님의 인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안에 오셔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뒤에 네 자리 가운데 어느 한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여기 있다 봐라, 나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건 상상이 아니거든요. 현실이거든요. 실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거 우리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남들은 다 이미 떠났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해외여행 못 가나요? 진짜 그렇구만. 하나님 물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영으로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금 여러분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즉 참된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계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해요. 나갔다 들어왔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예배 때는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게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생리현상이 아니면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행동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예배 아닙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혹시 이 시간 핸드폰 켜놓으신 분 계실까요? 여러분 결코 옳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핸드폰 켜놓으신 분 계시면 뒤통수한테 팍 때려주세요. 이게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1시간 내내 여기 켜놓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주선미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인격 모독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놓고 혼자 지명하는 게 인격 모독이에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 꺼야 돼요. 그 1시간도 핸드폰 못 참는다면 이건 중독입니다. 이건 진짜 중독센터 들어가서 뭘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든가. 그리고 또 하나, 옆 사람과 여러분 막 키득키득 이야기하지 마세요. 절대 예배 자리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 예배 자세가 옳지 않으면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 듣기 싫은 소리를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들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알죠. 누가 가르쳐요? 제가 가르쳐야죠. 제가 가르치는 일인데요. 그걸 해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시간 정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빈에게 경건은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바른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바른 태도,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어떤 하나의 행동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주 그냥 보편적인 그런 영적인 삶을 지칭하는 그런 그냥 아주 포괄적인 그런 단어가 경건이에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바른 태도, 이 시간 나의 예배의 태도, 내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냐 그렇지 못하냐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러면서 제가 다시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덧붙였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와, 여러분 제가 그 내용을 다시 보면서 좀 기겁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그분하고 친해, 그래서 만약에 제가 너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만약에 그렇다고 지금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표정이 완전 굳어졌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막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먼저 제가 죽을걸요? 제가 죽을걸요?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면 그는 결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감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 못해요. 결코 경건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역공과 1번을 보시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게 있죠.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이 아니에요. 이거 해! 무서우니까 따르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명과 직분이 순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와 구제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인도하심 뭡니까? 하나님, 나 이끌어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기대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신앙은 경건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2절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 경건하다, 둘째 경외하다, 셋째 구제하다, 넷째 기도하다. 그런데 2절에는 이 4가지 다를 똑같이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절 보시면 경건이 본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해서 그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건해서 이웃을 구제했고, 경건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고넬료의 삶 속에 나타난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 경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경건이에요. 이게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복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자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월감에 차 있는 사람이에요. 히틀러 보세요. 나치 보세요. 유대인들,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너희들은 천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DNA 자체가, 종자 자체가,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머리에 뭐 있다고요? 왕관 있다 그랬잖아요. 실습 안 하셨구만요. 우리 성금 세미나 오신 분들, 와, 너 머리에도 왕관 있구나.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복자들은요, 이 정복당한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깔보는 거잖아요. 우월감에 차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우리 신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겼으면 로마가 섬기는 신이 결국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그의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합성된 거예요. 첫째, 두려움, 그리고 사랑.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섞인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막 사랑의 마음으로 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올라타요. 이것들이 내가 친구인지 때로는 동생 같아요. 한참 동생 같지만 올라타요. 여러분,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막 앵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부모님이 야! 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무서워하나요? 아니요. 또 시간 지나면 또 앵깁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이 2가지 감정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만 때로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멀어지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계속 가까이 가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 부모와 자녀들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죽어 이런 소리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에게 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얼마나 부럽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이거 붙들고 가잖아요. 고넬료 가정은 이미 그거 이루었어요. 오늘 10장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어지는 내용은 결국 성령이 그 가정에 온전히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 땅까지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신약에서는 고넬료가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모델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시대는요, 2025년 이 시대는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넬료의 삶을 통해 드러난 경건이 뭐냐?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이웃사랑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교리 묵상 경건이라는 이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좀 되는데 작은 책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경건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먼저 경건은 내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이 경외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두려우면서도 피하고 싶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두렵지만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감정, 이게 경외예요. 그런데 이 김남진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것이 결국 우리 안에 경건의 내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적인 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음으로 경건의 외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내적인 면이 충족이 되면 그것이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흘러나오는 모든 표현들, 즉 삶의 모든 행동과 태도들이 결국 경건의 외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외적인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내적인, 즉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과 그 거룩함,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삶의 모든 행동과 태도, 즉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같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교적으로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일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과 두려움이 없다면,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 외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마음에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외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고넬료의 경건은요, 백성 구제라는 이웃사랑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이 경건의 열매가 이웃사랑, 이 구제라는 이웃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식민지 역사 가운데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 한국에 주둔한 일본군 장교가 그 지역에 자신이 여러분 통치하는 그 지역에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백성들 구제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면 백성들이 저 일본 장교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역사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고넬료는 그거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업인도 아닙니다. 그는 군인입니다. 녹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삭개오처럼 여러분 착복해서 자기 주머니 채우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고넬료의 삶이었어요. 그는 구제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 고넬료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넬료는
최선을 다해서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다.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20장 읽으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1계명과 4계명을 지킨 사람이요, 백성을 향한 이웃 사랑을 향한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킨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그랬죠. 가진 자들의 책임감, 특권층의 솔선수범,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공과 3번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 글씨 있죠.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경건은,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예배를 드리며 외지요, 옆으로는 이웃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돕는 것이다. 오늘 고넬료 입장에서 이웃 구제, 여러분 결국 이 삶이 고넬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경건인데, 오늘 고넬료의 삶 속에서 드러난 경건이라는 것은 온전히 이웃 사랑을 향해서 하나님 베풀었던 그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갈급함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성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성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이 세대는 정말 기도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렇죠? 기도로 충만했습니다. 제 대에도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런 교회는 다 위축됐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예배합시다, 어떻게든 흩어져도 예배합시다,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시다, 어떻게든 기도합시다, 이런 교회는요, 딱 뚜껑 열어보니까 최소 1.5배, 2배, 3배 다 부응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영성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3년의 짧은 생애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 새벽에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의 스케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이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에는 간절한 기도의 열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넬료에게는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2절에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3절에 보시면 제9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9시가 언제입니까? 우리 시고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 기도가 새벽 예배 없애고 오후 3시 예배로 하면 나오실 분? 새벽 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 없애고 오후 3시 예배로 우리 예배를 바꾸면 나오실 분? 아이고, 저밖에 없네요. 그럼 없애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이 어려운 거 맞아요. 저녁도 맞아요. 그런데 새벽 3시면 뭔가 한참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참 이 뭔가 기도의 시간으로 떼놓기 아주 애매하고 어중간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고넬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급함. 그러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우리 동계 캠프를 다녀왔잖아요. 오늘 또 이제 주보에 보시면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 또 간증하실 텐데, 동계 캠프를 다녀와서 이제 제가 올해는 물어봤어요. 받은 은혜들이 있느냐. 지금까지는 별로 물어본 적이 없는데 물어봤어요. 다녀왔냐? 잘 갔다 왔냐? 받은 은혜가 있느냐? 내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다음 세대들 많은데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꼭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친구 이야기가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진짜 눈치가 보였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동전 떨어뜨려 놓고 주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했는지, 아니면 눈 깜빡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리 먹기 전에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왔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는 이야기가 왜 내가 친구들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울 뻔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란 이런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 속상한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왜 못 살았을까, 이걸 깨닫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면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경건한 삶을 고넬료처럼 살지 못했을까,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당하게 기도하겠노라는 그런 고백이죠.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런 은혜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믿음의 거장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한 순간에 절대 안 바뀌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만져주시면 기적적으로 변화되고 바울처럼 그냥 꿈꾸지 마세요. 그런 거 은혜의 자리에 계속 노출시키세요. 계속 노출시켜서 계속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 뭔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말씀도 들려줘야 들어가고 찬양도 그 공간 안에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나도 말씀 읽기 힘든데, 나도 일주일에 말씀 한 번도 안 읽는데 무슨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겠냐,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신앙 수준 그대로 닮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제일 부끄럽고 두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인들 수준이 강대상 못 넘어간다고. 그 말 들을 때마다 화도 나지만 부끄럽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고백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기도의 사람, 이게 오늘 고넬료였어요. 이게 그의 삶으로 드러난 경건이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진 경건한 고넬료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고넬료의 삶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그대로 그 존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고넬료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 바른 태도가 바로 경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품고 대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온 집안이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경건한 가정, 경건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